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예. 저는 이 말씀, 오늘 제가 전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꽤 큰 울림이 되었던, 그러니까 조금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됐던 그런 말씀인데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어릴 때 공룡을 너무 좋아했어요. 공룡 이름을 그냥 다 달달달달 외우고 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뭔 공룡 새끼 한 마리가 사는 줄 알았어요. 맨날 걸어다닐 때도 이러고 그러는 이러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생겼대요. 앞발이 엄청 퇴보돼가지고 작고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 무슨 막 공룡 이름들 나열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자기는 크면은 공룡 뼈를 발굴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이제 그런 쪽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지질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룡의 뼈를 발굴을 하고 이 공룡이 아주 오래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왜 성경에는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 왜 성경에 대한 이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 그러면 이 성경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오늘날의 어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뭐 예를 들면 홍해 바다가 뭐 갈라진다라든지, 또는 뭐 해가 중천에서 멈춰 있었다라든지, 또 뭐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든지, 또 가장 기가 막힌 거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면 이건 도통 믿을 수 없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점 더 이제 그런 성경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성경과 과학을 비교시켜 놓고 보니까 아주 성경은 질이 떨어지는 아주 그런 어떤 문서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과학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이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 이거를 성경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자체를 아예 그냥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화와 같은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한 게 뭡니까? 이 자연 세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자기에게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하더라. 그래서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기관들은 점점 발달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퇴보되더라. 이게 진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인 선택이에요.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을 성경에 이렇게 없고 또 교회에서는 아예 터부시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말과 진화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화주의,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세상의 시작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그냥 우연하게 무언가 갑자기 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어떤 무슨 무생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유기체가 만들어지고 단세포 그래서 다세포, 그래서 이제 복잡한 생물이 진화주의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거하고 진화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심취할 때는 진화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아예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성경과 과학이 다루는 대상이라든지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자연의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그런 연구의 접근법은 그런 거고, 성경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과 성경은 그 대상도 다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취급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으로 해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도대체 왜 성경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창세기라는 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이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의 1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위대한 선언입니다. 무슨 선언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뿌리,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에 있는 새와 그리고 이 천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풀 한 포기부터 시작을 해서 고도로 발달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까지 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는 신앙의 어떤 믿음의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천하 만물 우주를 만드셨다. 제가 우연히 그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미국의 나사의 그 제임스 웹인가요? 제임스 웹이라는 천체 망원경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허블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100배의 성능이 더 뛰어난 이 제임스 웹이라는 천체 망원경이 지금 이제 외국이 아니라 우주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의 거울을 관리하는 한국분이 나와가지고 그 망원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우주의 그 모습들, 그 세계 속에 이 나라는 존재, 지구라고 하는 자그마한 행성, 거기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와, 정말 티끌 같구나. 티끌보다 더 작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특별히 빚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도 있냐면요, 그와 같은 위대한 창조자, 그 위대한 창조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세요?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거 뭐 누가 좋아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명품을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똥 있잖아요. 똥. 뭔 똥 하나 있잖아요. 자, 그 똥 가방을 하나 내가 샀어요. 그런데 이 가방을 만든 제작자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가방을 만든 제작자가 있다는 건 아는데, 심지어 그 우리가 하나님의 빗대어 이야기해 보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똥을 만든 제작자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백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나와 함께 동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똥을 만든 제작자는 그 가방이랑 동행 안 하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너가 어느 소비자에게 팔리든지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작디 작은 이 지구에 보잘것없는 80만 명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80만 명이 아니라 80억 명, 그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는 존재와 동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신다. 이것은 내 삶의 근간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자신감이, 자부심이, 내 인생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절과 2절의 그 말씀이, 이 창세기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제 좀 바꿔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조금 다르게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막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제가 읽은 거가 앞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비교하면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뭡니까? 못 느끼셨어요? 아까 제가 1절을 뭐라고 읽었어요? 우리가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었잖아요. 방금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다시 자막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어볼 때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의 형식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간의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이 자막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되면 이 다음에 나오는 2절에 그거는 지금 핵심이 뭐가 들어가냐면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부각시키는 거에가 초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땅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었냐? 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었대요.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무질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란스럽다, 혼돈.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그냥 뭐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걸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질서가 없고 공허한 상태, 이게 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이중으로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뭐에 눌려 있었냐면 먼저는 물에 의해서 눌려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물 위에 흑암이 또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에 의해서 완전히 땅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실 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결국에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이렇게 읽으면 그때 이 1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가 되냐면 눌려 있었던 땅을 건져 올리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깊은 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위에 시커먼 흑암에 덮여 있는, 꼼짝 못하게 이중으로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 있는 그런 땅, 그 땅이 그래서 혼돈이고 공허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이 우주의 근원에 뭔가 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슨 뭐 빅뱅이 있었냐, 천지의 창조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세상 우주의 근원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은 맞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건 맞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에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의 창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핵심은 뭐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1장의 1절의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읽게 되면 그 핵심에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의해서 완전히 잠겨 있고 그 물 위를 어두컴컴한 흑암이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던 이 땅을 그 물 속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건져 올리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다, 이것만 읽으면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보다 이러고 끝나버리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 구절들 1절, 2절, 3절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뭐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라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땅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막 나왔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2장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가지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서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물에 잠겨 있고요, 어둠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땅을,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그 땅을 건져내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건져 올린 그 땅의 흙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물론 1장에 나오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되어 있고 2장에 나오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아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서 나를 지으셨다. 근데 그 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물 깊은 곳에, 그리고 어두컴컴한 흑암 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 오시느냐,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땅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런데 이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럼 상태가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가 이 지금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물 깊은 곳에 갇혀 있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원시의 땅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삶이 도대체가 무질서한 거예요. 삶에 질서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럽기만 해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뭘 해도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몰라요. 공허한 거예요. 내 인생이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땅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녀들의 방을 보시면 알아요. 얘들의 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혼란이구나, 이게 혼돈이구나. 물론 개 중에는
이 질서 있게 정리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저희 집 애들은 전혀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학교를 갔다 오면은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대로 고스란히 스르륵 빠져나와가지고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다음날 학교에 갈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청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먹히질 않아요. 이게 도무지 돼지가 와가지고 친구하자고 할 정도로, 사실 돼지는 깨끗한 동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도무지가 알 수가 없어요. 딸이랑 아들에게 제발 청소 좀 하라 그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하다가 잔소리가 늘어지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딸 같으면 그 엄마 아빠 방에다가 뭐 화장품도 갖다 놓고 그 눈에 끼는 거 있잖아요. 렌즈도 갖다 놓고 그 쓰고 나면 그 버려야 되잖아요. 안 버리고 그걸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나 제 아내는 둘 다 그렇게 막 쓰레기를 쌓아놓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탁탁탁탁 치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애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비밀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집에 가서 힘들어요. 우리 이야기 했다며? 뭐 이러고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제 저랑 제 아내는 포기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냥 이제는 아이들의 방을 안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방을 치우지 않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뭐 이런 거, 그건 사실 뭐 애교에 불과한 거죠.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게 여러분, 인생이 심각하게 무질서해지고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말하자면 그 정신적인 문제이죠. 아픔이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은 오히려 삶의 의미도 발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질서도 잡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더 점점 더 혼란스럽기만 하고, 살면 살수록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걸까? 공허한 생각만 들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자기 마음이 지금 아픈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선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마음 돌봄 시리즈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한 번 남겨놓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오셨던 그 장석연 박사님이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메모를 해놨었는데, 우울증은 3가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문제는 다 내 탓이다. 생각 속에 모든 문제가 다 내 탓이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은 다 부정적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 미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3가지의 생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문제가 다 내 거야. 내가 다 문제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희망은 없다.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눌리죠. 눌리니까 뭐에 눌리는 겁니까? 자기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막 눌러요.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밑으로 꺼져. 꽉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나오지를 못하는 게 그게 우울증 아닙니까? 자기만의 공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뭐예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덮고 있는 흑암, 깊은 어둠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그 땅의 상태입니다. 땅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이 지금 깊은 바다 속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원시 바다 속에, 그리고 그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위에는 엄청나게 어두컴컴한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라는 게 어떻게 재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저에게 종종 이게 편지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부임하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편지로 써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뭔가 하실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편지로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요즘에는 이제 문자나 메시지로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요, 이제 무슨 뭐 손편지를 받든지 아니면 문자, 뭐 카톡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열어보기도 전에 이게 느낌이 와요. 아,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구나, 무슨 심각한 문제구나, 읽기 전에 느낌으로 와요. 대부분 틀림없어요. 힘든 상태다, 어렵다, 숨이 막힌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종종 이제 제가 받고는 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업이 위기를 만나가지고 뭐 부도 직전이다, 배우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의 위기에 빠졌다,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떼어 먹어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가족이 지금 이단에 빠졌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 이와 같은 구구절절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완전 깊은 바다 수렁 속에 빠진 거예요.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수면 위에서 어둠이 꽉 누르는 것 같은, 이중의 잠금 장치로 묶여버린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이걸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지금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고 어둠 속에 완전히 눌려있는, 이중으로 잠겨가지고 도무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겠다. 이게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예요. 이 땅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땅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느냐? 2절에 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안 띄워주네. 그럼 우리가 그냥 읽죠 뭐. 자, 나오나요? 안 나오네. 1절, 이제 성경책 보시고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고 그 바다 위에 어두컴컴한 흑암이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 있어요. 깊은 물 속에 빠져 있고 그 물 위를 깊은 흑암이 덮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영은 푸뉴마, 이 바람이거든요.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땅을 이중으로 덮고 있는 어둠과 그 물, 그 위에서 운행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어미닭이 그 달걀을 품는 것 같은 거예요. 알을 품어요. 어미닭이 달걀을 이렇게 품고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알 속에 있는 이제 막 형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병아리는 외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뭐 폭풍이 몰아치는지 무슨 뭐 비가 내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바깥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어미닭이 이 달걀을 품는 거예요. 품으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 이 달걀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지금 품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깊은 수면 속에 갇혀 있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바람이 그 위에서 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언가 답답한 일을 만나가지고 내 스스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깊은 지금 바닷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마리나 해구 뭐 깊은 10,000m 밑에 그런 어떤 깊은 바다에 내가 빠져버린 것 같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바다 위에 어마어마하게 시꺼먼 흑암이 나를 덮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흔히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 나 혼자 저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시편의 기자들에게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은 바다, 그 수면, 그 위에서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혼돈과 공허 상태 가운데서 붙들려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예배가 영 썩 그냥 껄쩍지근해. 오늘 브릿지 워십 찬양팀이 지난번보다 우리 저 김성찬 목사님 목소리가 안 올라가네. 옆에 있는 우리 싱어들 목소리가 오늘 영 시원치 않네. 삑사리가 몇 개 나네. 오늘 별로네.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오늘 찬양 끝내준다. 오늘 아주 막 기도도 너무 좋다. 막 내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이걸로 오늘 예배 참 좋다. 오늘 아주 만족스럽다. 우리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안 하시니까 뭐.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징이 뭐냐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도무지 반응이 없어. 이게 도대체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따지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린다, 또 내가 찬양을 한다, 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또 무슨 내가 세례 예식을 봤어요, 성찬을 드려요. 그때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사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 감정적으로 내 느낌으로 만족스러운가가 모든 걸 결정하기 쉽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느낌이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느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는 마치 어미 닭이 품고 있는 공간 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경우에 이제 작전을 펼치시는데, 무슨 작전을 펼치시냐? 이 땅을 덮고 있는 그 이중의 덮개, 그 물과 그 어두움을 내가 이제는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빛이 먼저 나왔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땅을 덮고 있는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빛, 그 어둠이고 그 밑에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건져내려면 먼저 뭘 이겨야 됩니까? 어둠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을 이기려니까 뭐가 필요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학적인 무슨 창조의 무슨 이렇게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저 물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이 땅을 건져내려고 그러는데 그 물 위에 어둠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부터 먼저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 어둠을 깨뜨리려니까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가서 이 어둠을 덮고 있던, 이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향해서 어둠아 이제 좀 물러가 줄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위엄을 가지고
그 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땅을 억누르고 있는 이 어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 어둠을 향해서 너는 이제는 불법의 세력이니까 떠나가라. 그리고 빛이 나타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론 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유적으로 보면 언제나 어둠과 빛이 함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삶을 영원히 지배하는 어둠은 이제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을 영원토록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요, 왜 하나님이 빛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빛이 땅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살리는 빛이니까, 이 빛이 비춰지니까 땅을 건져 올리는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빛을 보니까 좋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데 이 어둠을 다 치워버리시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둠의 역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생명의 빛이 되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나를 꽉 누르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그래서 빛을 만드신 겁니다.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박살을 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이 흑암을 빛으로 다 거두어 내셨는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땅을 짓누르고 있는 물이 있잖아요. 물. 바다가 지금 이 땅을 아직도 덮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땅이 저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6절 말씀 봐보세요.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둘로 쫙 찢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밑에가 땅이 있고 그 땅을 덮고 있는 원시 바다, 거대한 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찢어버리셨어요. 물의 세력을 일단 둘로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나누어진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만들어진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궁창이라고 불러요. 이걸 하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무슨 뭐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땅을 어떻게 건져낼 거냐, 여기에 있는데, 이 물을 둘로 갈라버리셨다는 이야기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처럼 완전히 찢어버리신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 남은 것은 그럼 윗물로 갈라버렸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뭡니까?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랫물이 남았죠. 이 아랫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 자, 9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 묻을, 지금 아직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아랫물이 있어요. 근데 이 아랫물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물을 한 곳으로 다 너희들은 밀려나가라. 너희들은 밀려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한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면 바다가 되고 그 잠겨있던 묻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잠겨있던 이 땅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땅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난 그 땅을 이제는
각종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막 자라게 하시고요, 동물들이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땅에 흙을 취하셔서 뭘 만드세요? 사람을 빚으시는 거야. 그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생령,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이 흙 덩어리가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아를 가지고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땅이 처음에 그 물 속에 간자 있었고 어둠에 덮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런 물이나 어둠 속에 지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고,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 물을 쫙 찢어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결국에는 물 위로 드러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순서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있기 없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 그건 영원하지 않다. 나의 삶을 짓누르던 죄악이 얼마나 크든, 또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슬픔이나 아픔이 아무리 크고 또 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시의 땅을 흑암과 물을 이겨내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통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고 숨쉬지 못할 깊은 바닷속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모든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부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의 상태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 땅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 물과 그 깊은 흑암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던 그 땅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어둠을 이기시고 그 물을 찢으셔서, 그리고 그 물을 한쪽으로 몰아붙이셔서 땅이 뭇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빛이 임하여 모든 내 생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실 때 억누르던 모든 그 물 깊은 바다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숨쉬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